자, 오늘은 고난의 때에 중심을 잘 잡으라. 고난의 때에 중심을 잘 잡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3월 월삭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기 왕으로 다윗을 점찍고 계획하셨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굳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옮기셨을까요? 왜 그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많은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점찍었습니까? 엘리압을 왕으로 눈여겨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압은 외모도 출중했고 키도 장대했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왕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 편에서는 어때요? 다윗이 중심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왕의 자리에 올리시고 무한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삶에서 중심을 잘 잡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심은 도대체 뭡니까?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요. 레바브는 마음, 중심이라는 의미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용례로 쓰여졌어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감정,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의지예요. 자,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 레바브에 새기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마음 레바브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았다. 감정이 제대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정 말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자, 신명기 8장 5절로 갑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레바브 속에 새겨두십시오. 여기서 레바브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레바브는 지식을 말해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의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 레바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예요? 행할 수 있는 의지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중심, 마음, 레바브는 세 가지: 감정, 지식,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 다윗이 중심을 잘 잡았다는 거고, 중심을 잘 잡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 지식,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직관적으로 어떤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감정, 지식, 의지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셔서 이 세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다윗처럼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요, 어떻게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다윗이 백성들을 향한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평생 이렇게 살았고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 노하우가 담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보고 묵상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적용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수시로 내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 수시로 내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8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요, 다른 킹 제임스 성경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은 감정을 쏟아놓아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6일째 되는 날, 6일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아, 좋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현하신 거죠? 감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언제나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 소망적인 감정들을 많이 표출할까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감정을 많이 표출할까요? 전자가 아니라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본성이 악하고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두 부류에게 쏟아놓아요. 첫 번째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죠. 되받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습니까? 나와 가장 친한 사람. 왜?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나의 아픔, 연약함, 부족한 것들을 계속 토해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결국 두 부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데, 토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준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으면 처음에는 어때요? 받아주고 위로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받아주다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되면 결국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이 나를 피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립되죠. 감정의 고립이 오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픈 것과 더불어 내 감정, 내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놓지 못하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어디에 맺혀요? 내 가슴에 맺혀지니까 응어리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되고 질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암의 8, 90%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딘가는 쏟아 놓아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쏟아 놓을 수 없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어때요? 내 감정을 숨기고 그 감정을 마음에 쌓아 놓았다가 응어리지고 답답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파하고 우울해지고 각종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질병들이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쏟아 놓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어머니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 놓으면 받아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 놓지 못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를 찾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영적인 존재고, 엄마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내면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화해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수시로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희석시키시고 녹여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여기서 어미는 완전한 엄마를 말해요. 그냥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엄마가 아니라 완벽한 엄마를 말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신 겁니까? 왜 나오셨죠?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위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부정적인,
내 냉소적인 감정들을 전부 다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덮여져서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가고 흡수되어져 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부 다 쏟아 놓으면 결국 뭐만 남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녹여내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참 많이 받죠. 자녀에게서도 받고 부모에게서도 받고 친구들이나 이웃, 친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되받아치지 말고 기도로 전부 다 토해내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너끈히 그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들을 바꿔내시고 녹여내십니다. 그렇게 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셔서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실이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사실이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피난처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피난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리고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리 삼아 묵상하고 마음에 녹여내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인생 가운데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을 피난처 삼으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안심하게 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이에요.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9절,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으신 그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불행도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돌불에 넘어질 때도 붙잡아 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적용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에서 실상으로 축복이 쏟아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믿음, 그 바램은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앞구절 10장 38,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면 멸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안식할 때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훈련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암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릴 때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릴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8절 상반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언제나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자,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영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의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오는 고난 가운데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철저한 겸손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16장 3절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모든 것을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대요.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나에게는 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알맞게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신대요. 마음이 거만하다는 게 뭐죠?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대요. 그러면서 뭐는 흔들려요? 계속 감정은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조차도 섣불리 판단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인간들이요, 막 고난을 겪을 때 결국 고난을 묵상하다가 결과를 내면 그 결과는 뭐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실패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 겪고 있는 아픔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정확한 접점을 찾아야죠. 자,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욕망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우리 욕망대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판단해서 사업을 하던, 사업을 확장하던, 사업을 접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욕망 때문에 겪게 될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내 영혼부터 교정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다음 스텝, 발걸음은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먼저 물어야죠.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표지, 그리고 삶에서 어떤 표지를 보여주실 때까지 경거망동하거나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홀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내 욕망 때문에 겪어야 할 것이므로 뭐 하는 거예요? 버텨내고 겪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을 겪게 하실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고난은 선으로 가는 과정일 뿐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더불어 훈계,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훈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계속 겪게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기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중직자분들 사업을 시작할 때나 일을 하실 때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절대로 집사님의 의지와 욕망, 권사님의 의지와 욕망으로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때까지.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표지도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없는데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욕망이 작동된 순간부터 과정 중에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발현시키고 발동시켰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 맺었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삶을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은 다윗처럼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심이 뭐예요? 레바브 3가지. 첫 번째, 감정을 잘 다스려야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해야죠. 그리고 의지, 하나님께서 행동의 의지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3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3가지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다루어내셔서 3월 한 달, 아니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중심 잘 잡으셔서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가시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